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제2장 8절로부터 15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전통을 따르려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신이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 것은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력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여집사가 자기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사기 안 치고 못되지도 안 하고 착실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낫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기독론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에 대한 바른 말씀, 바른 사상, 바른 교리, 바른 진리가 내 속에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역사적인 그런 분이고 이적을 행한 분이고 마술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적인 예수를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 부활, 진리, 살아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왜 흐트러지고 잘못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약합니까? 그러면 정말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찌모라 간조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됐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죽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좋다고 아무데나 막 가면 되겠습니까? 서야 될 때 잘 서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이 길이 오라. 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걸 안 받아들이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못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존경하는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떤 교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교수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그런데 틀렸는데 안 맞는데 이건 아주 건강적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보니까 내 부활도 확신하고 그래서 살살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래서 내 것을 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고 그리고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맨 땅을 파서 평지를 파서 땅 속에 들어가 살고 또 내로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불어닥칠 때 그 땅굴 속에서 예수 믿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이 믿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와 교훈, 선한 일, 봉사한 거, 배운 거, 증거 이런 거 다 배운 거죠.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증명하게 하고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진 놈이 암만 마음이 선한 자고 좋은 자도 없어지겠어요? 누가 대신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죽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이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라 그랬죠. 십자가는 죽음을 표시하고 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인을 차여가는 흉틀이고 또 십자가는 실패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문선영씨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다. 예나 오늘이나 의인은 핍박받기 마련인데 의인들이 핍박받는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아니겠나.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죄인을 못 박아 영원히 죽음에 가두는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승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한 승리란 말이에요?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승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기에 그분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우리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참 어지럽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민주국
국가에 있으니까 우리 자유롭지. 저 북한 이름 보세요. 저 북한 땅을 보세요. 김정일 딸 성애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개명하라. 성애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참 무서운 나라고 철권부진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쪽 좋다고 좋아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대한민국도 많아서 참 무서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 보세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그래도 물질이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많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초에 정치와 안 가고 부정 안 가지고 다니고 또 이쪽으로 가면 귀신 올까 저쪽으로 귀신 올까 이쪽 저쪽도 함부로 못 가고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가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무지몽매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라 철저하게 피의 제사 구약의 레위기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속죄제의 제사였는데 이것이 십자가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엄청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발언이에요. 두 번째는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고난이 있고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바른 지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대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내가 짓고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고난은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 대신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대속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죄 짓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시고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있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걸 못 보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선한 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죄 지은 사람이 선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다.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 무슨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주위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잘못을 많이 해서 그 나루터에서 사람들 강을 건너는데 내가 지난날에 죄를 속죄하면서 많은 사람들 나루터에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속죄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게 이미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권한당하고 대신 죽을 자격이 없는데 이미 자기가 죽을 죄인인데 뭘 한다고 선한 일이 했고 뭐 한다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누누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오로지 예수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이것이 교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다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2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 그래서 그를 믿는 순간에 그와 나와 현장에서 같이 동일시되어서 내가 죽는 것. 그가 죽었지만 그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미래에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벌써 죽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예수의 마음,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고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다. 어떤 욕망이 내 앞에 솟아오를 때도 나는 예수와 죽었다. 이거를 늘 믿고 깨닫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오지. 내가, 내 혈기가, 내 자아가, 내 욕심, 내 욕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아침에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된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그걸 다 몰라도 돼. 기독론이 뭐 다 몰라도 돼. 나는 예수가 좋아. 그러면 예수와 다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의 목사님이셨던 이성모 목사님 말씀 자주 드려요. 손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손을 꼭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아니 목사님 손을 꼭 쥐고 걸으시냐고 보면 모르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걷고 있다. 또 비가 온 다음에 나에게에서 진창길 있고 마른 길이 있으면 일부러 진창길로 가라. 아니 목사님 빌리 가면 신발 들어오지 마른 땅으로 가시지. 이 사람아,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걷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좋은 길로 가셔야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고 생각만 해주시고. 근데 요새는 이게 없어. 전부 다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남 비방하기 좋아. 남 안 보면서 배를 주지 다. 또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푹 꺼지고. 이게 왜 그래?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의 유명한 작가 솔제니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비난했다고 하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지금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는데, 지금 뭐 이 감옥 가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뭐 강제 노동 수용소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일하면서 작업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 솔제니치 앞을 지나가면서 그 곡괭이 같은 것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쫙 긋고 지나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그가 그려놓고 간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솔제니치가 명상을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 이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매를 맞은 것도 없고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있으면 어떠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과 미움과 증오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참 자유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내 정욕, 내 욕심, 내 인간적인 것, 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버리고, 그리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완전한 자유를 십자가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다, 깨달았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철학과 속임수라고 했어요. 이 철학과 속임수,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다가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노스틱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멋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육체는 죄악된 것이다.
멋대로 살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다가 십자가의 도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속임수. 이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예나 오늘이나 미신을 말하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신. 이게 속임수, 미신이잖아요. 미신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하는 날, 귀신 손 없는 날 그러는데 도대체 그놈 손 없는 날이 뭐냐 이거야. 응? 왜 하필 이날 이사하면 좋고 왜 저날 이사하면 나쁘냐 이거야. 응? 이 근거가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응? 무슨 근거를 하는지. 또 하나,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덤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는 그 명당짜리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시신을 파다가 자기 부모 시신을 파다 그 명당짜리라고 내부 또 묻었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무덤을 3번 옮겼어. 대통령 된다고. 근데 안 됐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전부 이 속에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한 것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유전에 속한 것, 전승.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 잘 쓰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딨냐고.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 다 벼락 맞겠네. 요새처럼 수목장을 하고 물에 뿌린 사람들이 다 이게 허무맹랑한 쓸데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믿고 있잖아요. 아주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서 지금도 장례식 하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짓들은 아니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장기 기준이 다 해요.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죽을 때 내 양구를 기증하고 심장을 기증하고 설마 다 기증하고 그런가. 왜? 육체는 흙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는 아주 홀대하고 부여막심하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난리법석을 떨면서 무덤은 또 뻑적지가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임수의 잘못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막 깽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 때 말씀드렸죠. 이제 보름 지났으니까 아마 농악 때 패거리 또 아마 가게마다 또 이게 애군을 쫓는 우리의 전통적인 왕놀이예요. 이 징치고 장구 치면서 귀신 쫓는 하나의 귀신 노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내려와. 그러니까 올림픽 하는 데 가서 그러고 축구하는 데 가서 그러고 그러다가 제지당하게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걸 하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 단순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뜻에서 교리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치할 때 따라가는 것. 부득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사실 그렇지요. 엄격히 분석해보면 너무 유치하고 무지하고 바보스러운 일인데 머리는 바보스러운 가슴이 안 따라.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도 보세요. 왜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인지 아세요? 왜 홀수를 하는지 아세요? 짝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장례식을 3일장, 5일장, 7장 하는 거예요. 짝이랑 같이 간다. 둘이 한꺼번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는 이것도 참 하고 맹랑한 것이죠. 다 이런 것이 유치하고 무지하고 바보소리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쫓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요한이 이해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이 사도 요한처럼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신비로운 말씀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와 세례를 같이 말씀하는데, 이 할례의 법이 지금 우리의 이 세례의 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의미는 할례고 예식은 세례 예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예식이에요. 자, 이걸 뽑아서 불교에서 또 무슨 짓을 하냐? 수계식이라고. 수계식. 요 손에다가 불침을 놔요. 이렇게 여기다 두 개를 딱 향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논사훈련소 가서 여기에다가 이 불침 맞은 놈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가요. 이게 다 원래 이게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는 걸 보고 얘들도 이거 뺏겨 갖고 가서 그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우리 같이도 참부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란 무엇이냐? 택한 백성이 되었다. 옛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2시간에 걸쳐